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6장입니다. 1절로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36장 1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그들의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의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대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 위뜰 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새 문 어귀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랴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사반의 손자여 그마랴의 아들 미가야가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왕궁에 내려가서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니 모든 고관 곧 서기관 엘리사마와 스마야의 아들 들라야와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사반의 아들 그마랴와 하나냐의 아들 시드기야와 모든 고관이 거기에 앉아 있는지라. 미가야가 바룩의 백성의 책에 귀의 책을 낭독할 때에 들은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하매 이에 모든 고관이 구시의 증손 셀레미야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여호디야를 바룩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한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오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그들에게 오니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 귀에 낭독하라. 바룩이 그들의 귀에 낭독하매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리라. 그들이 또 바룩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그가 불러주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기록하였느냐 청하노니 우리에게 알리라. 바룩이 대답하되 그가 그의 입으로 이 모든 말을 내게 불러주기로 내가 먹으로 책에 기록하였노라. 이에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니라. 아멘. 예레미야는 그 유다의 말기 왕들 요시와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 다음에 시드기야, 아몬 이런 그 왕들의 시대를 다 거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그 왕들의 흥망성쇠를 다 보았죠. 하나님께서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실 때 앞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의 백성의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멸망을 예언하셨지만 그 멸망은 멸망의 하나님의 시간표와 더불어 또 그 시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시대 왕과 백성들의 저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나는 잘못이 없는데
하나님이 멸망시킨다고 하셔서 억울하게 자기와 상관없이 당한 일이 아니에요. 시드기야 왕의 경우를 말씀드렸죠.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또 백성들 앞에서 자유를 선포하지 못했고 약속한 것,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을 어겼다라는 것이 시드기야가 포로로 잡혀가고 둔인이 또 뽑힘 당하는 그 죄의 이유가 됐음을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여호야긴입니다. 또 여호야긴도 그렇고 계속해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개인이 왜 그렇게 그 왕으로서의 그 기간 속에서 그들이 그러한 고통을 당했느냐라는 부분들을 이제 하나하나 왕들의 경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호야김을 말하는데요. 오늘 이 본문을 하기 전에 또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표현을 써주셨던 게 계약을 맺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앞서 설명했듯이 이 계약을 맺었다는 것은 관계가 그 하나의 조건에 그 약속에 의해서 법 앞에서 둘 다 평등한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용서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용서를 얼핏 생각하면 상충된다고 생각해요. 왜냐? 누구는 하나님께서 그 법 앞에서요, 그 법이 상관없도록 용서해 주셨고, 누구는 그 법대로 한다 그러면 하나님 언페어한 거 아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에게 은혜로 가능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을 때요, 그들을 향하여서 순종하면 복을 얻는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이 제정하셨고 백성들에게 선포하셨고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따르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자로서 왕으로서 법을 제정하셨고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법의 제정자이시고 그 다음에 그 법을 가지고 실행하시는 또 실행하는 법관이십니다. 심판자이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맺었을 때요, 하나님은 법에 제정하시고 법을 다루시는 심판자이시기도 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 하나님은요 계약의 당사자가 되게 하셨어요. 그 법 아래 내려와서요 백성들과 계약을 맺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은 인간을요 법으로 인간들을 구속시키려고 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은 그 법과 더불어 하나님과 인간과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의 제정자로서 백성을 다룰 때는 그 법으로 인간을 구속시키고 그 법 앞에서 공의를 선포하셔야 되는 분이신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의 백성 되게 하신 것, 언약 관계를 맺으신 것은 하나님이 그 법을 가지고 하나님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예를 들어보죠. 제가 누구와 약속을 했잖아요. 이 법을 어기면 서로에게 이러한 손해를 감수해야 될 거야. 그런데 저 사람이 어겼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법 앞에 호소하겠죠. 그럼 그 법으로 상대방은 법에 의한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요, 그 법 앞에서 또 다른 일들을 행할 수 있어요. 법 앞에 호소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그것을 당했지만 내가 손해를 내가 떠안고요. 내가 용서하기로 맘먹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상대방은 그 법에 형벌을 받지 않아요. 왜? 당사자가 그것을 고발하지 않으니까. 용서될 수 있는 거예요. 그 피해를 당사자가 그대로 받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받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용서하실 수 있어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과 맺은 그 계약에 대해서 하나님이요 그냥 그대로 피해를 입으신 거예요. 그리고 또 용서하시고 또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그 계약을 스스로 또 이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저들 앞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보여주고 계시지만 또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늘 범죄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계약을 끊기도 계속해서 어깁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 죽이시기까지 그 저들의 죄악에 대해서 그냥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맺으셨던 그 언약을 끝까지 이루어 나가십니다. 용서하는 것은 우리가 은혜를 받음이지 그것이 법 앞에서 언페어하다고 누구도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당신이 그것을 그냥 손해보기로 작정하시고 받아들이는 것이니까요. 하나님은 용서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법 앞에서 그 법의 형벌을 받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도 하실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 백성들을 용서하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법 앞에서 저들을 자유롭게 할 수는 있지만 뭐가 안 되냐? 용서함 가지고 저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룩을 회복시키지는 못해요. 그래서 저들을 살리기 위한 유일한 방법, 그것이 저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됐고 저들의 부정함을 씻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본질 앞에 저들도 설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저들을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만들어 주실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입장 속에서 용서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저들이 그 죄에 대한 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용서하시면서 저들에게 계속해서 그 죄 사함 받는 그 비밀들을 가르쳐 주었고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저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두드리셨고 구원을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모델로 구약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을 통해서 그들이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왜 계속해서 하나님은 살려주셨을까요? 처음엔 전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그냥 단순히 사랑하시니까 용서해 주셨다. 그래도 늘 이렇게 마음에 아직까지 해결되지 아니하는 그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에 상충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약이라는 말들을 명확하게 쓰셨을 때 좀 더 그것이 구체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법의 제정자이시기도 하고 법을 그것을 실행하시는 심판자이기도 하시지만 우리와 관계 맺을 때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우리와 법으로 구속하지 아니하시고 법으로 관계를 맺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 법 아래 저희는 그 복음의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 가운데 만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도 상충되지 아니하는 만족시키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택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심어 놓으신 언약 백성 되게 하셔서 특별하게 누리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하나님의 구원 초청에 대해서 우리는 반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었지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의미화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에 반응되어져서 그것을 통해서 변화되어져서 행동되어지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또 내일 본문은 그것이 하나님의 동일한 그 말씀이 들려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무의미하게 반응되어지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쓰레기처럼 휴지 조각처럼 태워져 버리는 사람들의 모습이, 왕과 그 신하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은 용서해 주시고 기다려 주셨다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의 모습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언약으로는 더 이상 이제 깨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는 저들이 더 이상 권리를 주장하거나 기회를 잃었는데, 하나님은 더 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제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의 심판자로, 이 권위의 공의로 저들 앞에 서신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앞에서 몇 구절을 더 읽어보면 예레미야에게 전합니다. 요시야 왕 때부터 전했던 말씀들을 다 바룩에게 적게 합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잡혀있기 때문에 직접 가서 낭독을 하지 못하지만 저들이 이젠 절기가 되어지면, 특별히 금식하는 절기라는 것은 어느 때를 말할까요? 금식한다. 그러면 그때는 아마 대속죄일이나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야 되는 그 기쁨의 절기보다는 속죄해야 되는 절기겠죠. 그의 마음이 낮아져야 될 때고 백성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은혜를 구해야만 하는 굉장히 중요한 날일 것입니다. 그때 그 절기 때 저들이 성전에 오면 자기의 서기관 바룩이 예레미야의 모든 말씀들을 다 받아 적어놓고 그것을 기록해서 책을 만들거나 그것을 낭독했는데, 바로 바룩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대속죄일에 모였던 백성들에게 그것을 낭독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절기 때 바룩이 나가서 낭독합니다. 7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염과 분이 크니라. 하나님께서 낭독하게 하실 내용을 주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내용은 백성들이 듣기만 하면 그들의 죄악을 떠날 수 있는 명확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내용에 고민이 없고 말씀의 내용에 혼란이 없이 분명하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저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던 것을 온전히 알 수 있는 객관적인 내용들을 다 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저들은 회개할 거야 라고 분명한 말씀을, 내용을 적고 그것을 바룩에게 전하게 했는데요. 그거에 따라서 바룩이 이것을 가지고 모든 말씀을 또 성전에서 낭독합니다. 이때 모든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들었고요. 그 말씀을 들은 백성들 중에서는 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지도자들 중에서 그 말씀에 반응한 사람들이 있어요. 11절에 보면 사반의 손자의 그말의 아들 미가야, 또 그 미가야가 딱 듣고, 그들 백성들 중에서 있었던 지도자 미가야가 딱 듣고 그 말씀이 그의 심령을 찔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으로 우리가 듣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 해서 이것을 다른 지도자들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왕궁에 내려가서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니 모든 고관 곧 서기관 엘리사마와 스마의 아들 들라야, 악보의 아들 엘라딘, 사반의 모든 고관이 거기 앉아 있는데, 미가야가 바룩이 백성의 귀에 책을 낭독할 때 들은 모든 말들을 그들에게 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들었는데 하나도 잊지 않고요. 그 말씀을 그들에게 내가 이런 말을 들었다라는 것을요, 굉장히 의미 있게 심각하게 그의 모든 내용을 전달합니다. 그들이 또 들었어요. 듣고 나니까 그것이 그들에게 또 들려졌고 심각하게 느껴져서 이것을 전하였던 바룩을 다시 초청해서 바룩을 통해서 진짜 그 말이 맞는지를 이제 바룩이 다시 낭독할 때 읽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확인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말은 우리만 들으면 안 되겠다 하고 이것을, 이 말 낭독했던 이 두루마리를 우리 왕에게 들려줘야 되겠다. 왕에게 들려줘야 되겠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왕을 통해서 이 말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져서
우리는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는 것을 느낀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돌이키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 우리가 정직하게 반응하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라는 그 의식이 딱 들어온 거예요. 그리하여서 이것을 왕에게 전달하기로 하고 왕에게 전달하는 내용까지가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있어서 그 말씀이 복이 되어지고 그것이 우리의 살리는 말씀이 되어지려면 어떻게 되어져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또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 가운데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들을 것입니다. 경청하죠. 제일 첫 번째 작업이 선포하는 것이고 그것을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듣고 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 말씀이 온전히 의미화되어지고 들려지면 그 말씀대로 이제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 반응이 나타나진다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죠. 제일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러하게 시작하는 제일 첫 번째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은혜가 먼저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야 될 그 시간표를 언제로 하게 하셨습니까? 저들이 금식할 때 하나님의 그 절기를 하나님께서 은혜가 되도록 그 절기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늘 일어나는 종교적인 생활이 아니라 그 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의 절기가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복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복되게 하여 주셔야 됩니다. 저들은 몰랐죠. 저들은 그냥 절기였으니까요. 하나님은 아무 때나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그 절기를, 지금 그 절기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와 제사와 절기와 이런 것들이 생명력 있게 운영되어지고 있지 않을 시대였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절기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표를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저들이 그때 뭔가를 기대하고 뭔가를 신앙적으로 올바르게 하려고 왔느냐? 그런 건 아니었을 거예요. 그 시대가 그랬었으니까요. 그 시대에 선지자까지,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까지도 다 잡아놓고 듣지 않으려고, 말하지 못하도록 한 시대니까요. 그냥 종교성 있게 움직여진 시대였습니다. 기대하지 않고 왔겠죠. 그런데 그것이 기대하는 날이 되게 했습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 절기를 회복시켜 주신 것이, 그건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표를 시작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예배의 축복이 일어난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뭔가를 예배를 깨닫고 예배가 이젠 이렇게 하면 안 돼야 되겠다, 의식을 회복하고 잘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의 시간표 속에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복되게 하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제일 먼저 축복을 받아야 될 것, 우리의 예배가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을 얻을 수 있도록 이 땅에 지금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질 때 모든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금식의 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선포해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지금 어두운 이 시대, 캄캄해서 예배도 제대로 드릴 수 없다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식과 같은 가난한 마음과 또 금식과 같은 이 갈급한
하나님의 시간표로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 시간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전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확한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요, 그 말씀이 들려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요, 저들은 그 말씀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을 전하라고 했던 말씀이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저들은 들려졌고 반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직분 안에서 그 들려진 말씀들을 가지고 자기 직분을 감당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서기관이었고 제사장이었던 자들은 그 말씀을 다시 전달하였고, 전달받은 그 신하들은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다시 그것을 자기만의 은혜 받는 것을 놓지 않고 다시 그것을 왕에게 전달하는 일들. 각자 자기들의 위치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공의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공의로 다 선포되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은 백성이 있는 반면에 내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요, 쉽게 생각하고 휴지 조각처럼 버린 자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젠 저들이 변명 못할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그들은 저주를 받게 된 일들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은혜의 시간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끊임없이 용서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품어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더 이상 되지 아니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약자의 관계로 서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법의 집행자로 심판자로 하나님은 공의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내용 증명을 보내십니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지금 이렇게 본문에 보면 백성들에게 하나님 명확하게 내용 증명을 보내시죠. 이것에 대해서 부인 못할 내용들을 하십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예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러한 영적인 긴장감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정결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창조해 주셔서 우리 눈이 보여지게 하시고 우리 귀가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가난한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두렵고 떨림으로 품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친밀함도 있지만 하나님을 심판자로 우리가 경외하고 두려워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감각도 놓치지 않게 하셔서 지난날에 혹시 내가 실패했다 할지라도 앞서 했던 그 므낫세 왕이 그렇게 지난날에 악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들려졌을 때 그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졌던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반응함으로 돌이킬 수 있었던 은혜가 하나님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셔 주실 수 있을 그때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회복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거듭나게 하시고 이 나라가 이 교회가 이 시대의 하나님의 교회들이 그렇게 다시 회복되는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참된 예배 회복과 참된 기도 회복과 참된 말씀의 회복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고 우리에게 지금 필요로 하는 그 은혜의 시간표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붙잡고 또 견고하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다시 우리 개인과 우리의 교회와 이 땅의 하나님의 모든 백성에게 동일한 은혜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